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달하라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만 돼도 100%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막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해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냐? 복음을 깨닫길 원하시고 또 복음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고 또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담기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역사가 그 못에 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며 전달해야 될 복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의 길입니다. 길. 말씀에서 길을 제대로 찾아서 갈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박사처럼 많이 하는데 이 길을 모르면 잘못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길을 놓치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음보다는 행위 중심되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말씀에서 길을 찾지 못했던 천주교는 로마교회는 천주교가 돼서 예수 외에도 마리아도 믿고 또 교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변질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 길을 모르니까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되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길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장악되면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범죄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릴 때 해방되고 빠져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피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도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재앙이 올 때, 장자가 주는 재앙이 올 때 이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았고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의 길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그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 말씀의 길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로마의 속국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말씀의 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의 길은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아브라함도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미리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은 뭐냐면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게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많이 했어도 성경을 외워도 길을 놓치니까 바리새인 같은 자가 됐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의 길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세상과 다른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추구하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도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거든요. 다 시들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영원한 것을 놓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는 육신적인 것에 인생을 걸었다가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된 이후에는 나라가 망하면서 2000년간 유랑민으로 살게 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던 자 같은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았냐?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영원한 것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같이 살고 돈의 포로같이 직장의 속국 같은 유랑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또 전달해야 될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이 흑암의 세력, 흑암을 꺾는 비밀입니다. 복음만이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재앙을 막는 비밀이에요. 사탄의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전략이 있어요. 사탄의 방법이 뭐냐면 사탄의 함정,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또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함정이거든요. 우리 함정은 좋아 보이는데 갔다가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사탄의 틀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가장해서 귀신 섬기는 틀이거든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올무. 이것을 없애고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을 때 사탄의 권세는 결박돼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길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두움이 강해도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떠나가잖아요. 이 시대에 재앙이 심하고 전쟁, 질병이 강해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면 재앙을 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깝게는 가정, 가문의 재앙이 사라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과 이 시대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핵에 둘러싸여도 멸망할 수 없고 세계복음할 나라가 될 수 있냐? 저와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복음은 뭐냐?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답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또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다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약속들이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는데 아직 하나가 성취가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직 성취 안 된 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민족 세계 복음화하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전 세계 나라가 지금 237개 나라예요. 전 세계 모든 미종족 다 합치면 5천 종족입니다. 237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종족 5천 종족들이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7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해줄 수 있어요. 5천 종족은 어떤 자들이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란 단어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영혼이 있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TCK, Third Culture Kid라 그래서 제3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아이들 있죠.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의식도 필요하지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을 살리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며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또 우리 교회 원하시는 거는 이 정말 소중한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닫고 누리면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세 가지로 미션을 또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일 때 하나님이 주예종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아는 것 같은데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정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야, 아는 말씀 같아도 복음을 계속 들어야 또 불신에 안 빠지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평일 중에 집에 있는데 자꾸 불신앙이 될 때가 있어요. 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며칠 전에 제가 전했던 강단 말씀 듣다 보면 말씀에는 불신앙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걸 느끼냐? 내가 전했지만 강단과 내 상태가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다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제 영적 상태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불신앙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복음이면 돼. 걱정 가지고 왔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버리게 되는데 또 현장에 나가다 보면 또 옛날 같은 걱정들, 또 상처들, 불안들 찾아오고 두려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과 나의 영적 상태의 차이 갭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내 상태가 줄여져야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내 상태의 갭이 줄여져야 말씀과 내 삶의 갭도 줄여지는 게 말씀 성취요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처럼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포럼하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음성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는 이제 주로 기관별로 말씀 포럼 나누니까 저는 이제 최대호 지사님과 뒤쪽에서 말씀 포럼 나누거든요. 근데 가끔 최대호 지사님 없으면 그냥 포럼하는 것들 봐요. 그러면 이쪽에도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 같아. 말씀 포럼하는. 저 맨 뒤에 유아실에도 이어전도에 말씀 포럼하는데 거기도 예수님 계시고 또 여기 식당에서도 일여전도에 말씀 포럼하는데 예수님 거기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포럼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최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누려라.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삶의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만 끝하고 기도 안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는 무슨 크리스찬? 올데이 크리스찬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크리스찬.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담으면 평안함이 찾아와요. 걱정, 근심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와요. 평안하니까 힘도 납니다. 영적인 힘이 나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루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힘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일이 다 한계를 만나면서 다 예민해져요. 근데 이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평안함과 힘을 가지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는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는 시간입니다. 다른 게 답이 아니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돈이 도움이 아니고 사람이 도움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구나. 이 답이 나면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간을 매일 갖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힘이 나고 성령 충만해지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깨닫고 기도로 누렸던 이 복음을 이제는 전달하라. 주변에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는 전달할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1번과 2번 되면 전달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여러분의 관련된 사람들 옛날에는 이 사람은 내 스타일, 이 사람은 정말 안 봤으면 좋겠고 뭐 다양한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전도의 눈으로 본단 말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붙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 같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지금 고생하고 있고 기진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자 되지 못하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고 완전히 영적인 힘 하나도 없이 황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눈으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뭐가 보이냐? 목자 없는 양이구나. 열심히 살고 지금 발버둥 치는데 목자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과 목자 없이 열심히 사는 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고 있고 기진하구나. 하나님 이들을 살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냐?
바로 나를 이렇게 부른 것이다. 그래서 너가 깨닫고 누리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이 축복을 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할 때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이거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주소서 했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예. 대형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전할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돼야 되겠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원래 예전에도 말했듯이 인도로 가서 선교하려고 계획 다 짰는데 그 선교로 가기 며칠 전 조선이란 나라가 정말 어렵고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던 나라라는 특강을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저 민족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왜 자기들이 고통스러운지 왜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죽고 있는데 주여 저 나라에 복음 증거할 전도자를 보내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이냐? 너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레마로 붙잡고 인도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천 제물포항에 100여 년 전에 첫 발을 디딘 게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천만 교인에 가까운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전도의 눈으로 보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할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영혼의 정말로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또 이들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오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때. 그때 여러분들 복음을 전달하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전도 어려우신 분들도 공통점은 전도하고 싶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구원하고 싶잖아요. 전도할 말씀 준비하고 전도의 눈을 보면서 그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맞는 기도잖아요. 때를 주실 겁니다. 그때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 예배 승리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이제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랑 관심 없다.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미션으로 마음에 담는 기도 제목으로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달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은 내가 변화되는 응답 봐요. 내가.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어떤 응답이냐면 내 안에 이 망대가 박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을 심는 사탄의 망대. 자꾸 사탄은 내 안에 자꾸 불화살을 쏘잖아요. 불화살이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이게 무너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오직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신앙의 망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생명 살리는데 쓰임받는 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받는 그것만 영원한 것이잖아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업이 된다는 게 여러분 업의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응답 하나님께 주시냐? 전도 선교 때문에 빛의 경제 응답 주시고 이제는 많은 경쟁자들을 살리는 치유 경제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선교 경제 응답까지 주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오순절 날에 절기 때 이스라엘에 와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그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가지 않고 마가다락바로 와서 복음을 완전히 믿게 돼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는데 로마 황제가 당시에 폭동을 많이 일으키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자지만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국제 결혼한 커플이기 때문에 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그곳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온 것이 자기들에게는 큰 손해인 줄 알았는데 바울을 만나면서 손해가 아니라 이 시작이 됐어요. 예배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기도로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의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안에 있는 망대를 바꾸시고 업의 영원한 응답 주시면서 이제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와 모든 교회에 정말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동역자가 됐다.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237의 응답받고 병든 자를 살리는 치유의 응답을 받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작은 그릇 생각. 우리 교회는 정말 제자만 있으면 좋겠다. 치유 대상자들은 정말 말고 우리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더 심한 치유받을 사람들이 99%가 지금 밖에서 오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유에 응답받고 그리고 복음 없어서 황폐한 성공자들 그리고 후대들 살리는 서밋에 응답받아야겠죠. 저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큰 그릇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모두를 살리는 그릇을 갖춰야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달할 때 내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도록 오늘 세 가지를 미션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우리 성도 모두가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가 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이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에 도전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응답 주역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복음을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누림으로써 정말로 내 안에 망대가 바뀌고 업에 영원한 응답 받으며 교회가 세 가지 뜰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